교회사를 시청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콜룸바의 아이오나 선교센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룸바는 자기 속에 강력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임시로 만들어진 거친 오두막에서 거주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이오나에 있던 콜룸바의 원기 왕성하고 박식한 동료들의 이 초라한 거처는 그들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활동하는 그 시대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한 세대 후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아이오나의 사도들 중 한 사람이 잉글랜드 서북부에 또 하나의 선교 본부를 세웠을 때도 그가 한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콧 쪽의 방식을 따라 돌이 아닌 오크로 교회를 짓고 갈대로 그 지붕을 덮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검소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동경했는지 로마 교회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오나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넓은 땅이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그 넓은 땅과 과수원과 목초지는 연구와 함께 육체적인 노작을 병행하였던 학생들과 교사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추수하고 키질하는 일이나 양과 송아지를 먹이는 일 또는 농장과 빵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기계를 만드는 일을 위하여서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실에서 박식한 교사들로부터 수업을 받는 일과 기도하는 것과 시편을 노래하는 일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행해졌습니다. 자, 신학생들이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야만 했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학문의 보관자와 복음의 교사로 키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교육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아이오나는 수도원이 아닌 하나의 훌륭한 선교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기관은 구약의 선지자학교나 동방교회의 뛰어난 훈련 선교센터들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들과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교회의 가르침들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 아일랜드는 로마 제국의 영토 밖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국 교회를 휩쓸고 있던 성인 숭배라든가 우상 숭배라든가 유물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오나에는 신학생들이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기록이나 아니면 그들이 그리스도인 순교자의 어떤 유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라는 곳으로 보내졌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유물들을 앞세우고 행하는 행진도 없었고 또한 무덤 앞에서 향을 피우거나 촛불을 켜는 일도 역시 없었습니다. 사실 픽터족을 위한 사도가 스코틀랜드의 달리아다에 자신의 영적 등대를 세웠을 때 대륙 방식의 교황권 수도원이 잉글랜드에는 아직까지 그 손을 미처 뻗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콜룸바는 대륙의 지배자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른 형태로 변형된 기독교가 잉글랜드의 해변에 도착할 때까지 한 세대 이상의 세월 동안 그곳에서 순조롭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성경만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선배인 패트릭의 고백 진본을 발견해서 읽을 수 있었는데 패트릭은 이 간단한 문헌에 성경으로부터 25개나 되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콜룸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경에서 얻어낸 증거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르침은 그 어떤 것이라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베데는 콜룸바가 이교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항해를 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오나에서 콜룸바의 뒤를 이었던 바이테너간에서는 성경 지식과 과학과 관련된 이해에 있어서 알프스 산맥 북쪽에서는 바이텐을 능가했던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콜룸바의 기관들은 가시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은혜와 진리로 서로 묶여 있는 영적 센터들의 연합체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은 이 연합체로서 형제를 최종적인 근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기에는 교황도 없었고 대주교나 주교, 사제, 집사와 같은 성직의 하향식 단계들도 없었습니다. 이 각 지역의 책임자의 자리는 일반적으로 선교기관의 기관장이 이제 맡았죠. 영적인 삶과 훈련을 위한 이 센터들은 성경 진리들을 전하는 일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잘 조직된 기관들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아이오나는 어떤가는 선교센터로 역임을 받았으며 그 책임자는 원장으로 불리는 것 외에는 콜룸바의 영적 후계자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성직자들에 대한 호칭으로는 주교와 유사한 용어가 있긴 했지만 이 호칭은 오늘날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후에는 콜룸바의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의 쿨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마크 로클란은 일반적으로 볼 때 스코틀랜드 교회를 특징 지은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 이후 시대를 포함해서 개신교도들의 입장에서는 비난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적인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의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을 회심시키는 일을 선도하며 아이오나의 각 지역 센터들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중심부와 잉글랜드의 동부 지역을 기독교화시키는 일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북부 지역에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멀리 이제 헤브리디스 제도라고 스코틀랜드의 서쪽에 있는 약 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이죠. 이 헤브리디스 제도까지도 발견되는 예배하던 장소의 잔해들은 모든 곳에 고루 미쳐 있던 쿨디 교회의 영향력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회들로부터 유럽 대륙의 교회로 선교사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대륙의 수도원들에서 발견되는 이 교회들 소유의 수많은 게일 사본, 그러니까 게일 사본은 뭐냐면 고대 아일랜드에서 사용하던 아일랜드어, 고대 아일랜드의 아일랜드어가 게일어입니다. 게일 사본들이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콜룸바가 선교센터를 확장하고 교회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성경 사본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을 했는데, 만일 콜룸바가 자신의 손으로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과 함께 신약 성경을 300권이나 필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의 모든 사람들의 할당되어 만들어진 필사본들을 다 합하면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자, 그 학생들이 7,000명이나 한꺼번에 공부를 하던 그런 거대한 학교에 있던 그 많은 선교사들이, 보내진 선교사들이 성경을 필사했다면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필사본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콜룸바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기관들을 관리하는 중에도 그의 삶 전반 40년 동안 그가 아일랜드에 설립해 놓은 많은 훈련 기관들을 돌보는 일에 손을 놓은 적이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가 세운 수천의 선교센터가 짧은 기간 안에 대영 제국의 섬들과 유럽 대륙을 뒤덮은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루시 맨지스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의해서 행하여진 성경 필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뛰어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보시면 스코틀랜드에서 기독교의 전파와 연관된 다른 모든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기술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관해 우리는 눈길을 아일랜드로 돌릴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성 패트릭의 시대 이전에 이미 서신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글자 쓰는 기술을 가르쳤다. 이 초기 필기사들에 의해 쓰인 서체와 도안은 아마도 이탈리아 라베나로부터 갈리아를 거쳐서 아일랜드로 전해진 비잔틴 스타일의 서체와 도안이었을 것이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신들의 미의 감각에 맞게 수정하였다. 하지만 초기 아일랜드판 사본들이
아일랜드 고유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유사한 비주얼 기법이 초기 이탈리아 교회들 그 중에서도 특히 라베나에 있던 교회들에서도 발견된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월 주사 기법은 시작과 끝이 없는 생명과 불멸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비월 주사 기법으로 그려진 리본이라든가 주름진 골풀, 끈, 밧줄, 매듭 등과 같은 도안들은 여러 민족들이 초기부터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기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들이 이 복음서들을 가지고 아일랜드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기법도 함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필사의 목적은 물론 성경 사본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아이오나이는 필사 재료들을 보관하고 성경을 뺏기는 일을 하였던 별도의 방이나 오두막이 있었음에도 틀림없다. 아마도 그곳에 필사가 맞춰진 사본들이 벽에 걸려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귀중한 사본들이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쿨디 학교에 재학 중인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가 침례, 속죄, 그리고 성경의 영감성, 마지막 때와 관련된 성경의 예언들 등과 같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고수했습니다. 자, 그들은 교황의 무류설이라든가 독신주의라든가 그리고 성체의 성변화라든가 고해라든가 미사, 유물 숭배, 우상 숭배에 대한 예배, 우상에 대한 예배, 아니면 베드로의 지상권 등과 같은 교리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칼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원은 사실 당시에 알려져 있던 모든 분야의 학문을 부지런히 익히던 대학이었다. 그곳에서는 천문학이 연구되었으며 헬라어가 라틴어와 함께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곳에서는 또한 왕들과 귀족들의 자녀들이 수업을 받았으며 경건하고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거룩한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인물들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수도원의 교사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인 과목은 신학이었다. 성경은 그들의 매일같이 사용하는 교과서로서 학생들은 그 책의 상당 부분을 암기해야만 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콜룸바의 말년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34년 동안 계속해서 수고한 후에 그는 분명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였다. 그런 후에 그는 6월 9일 토요일에 그의 제자인 디르미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 곧 휴식의 날로 불리는 날이다. 나는 진실로 이것을 믿는데 이는 이 날이 나의 수고를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 콜룸바를 자신들의 성인으로 거짓 둔갑시켜 놓고 있지만 사실상 콜룸바는 로마 가톨릭과 달리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던, 그리고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믿고 있고 교황의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콜룸바의 죽음 이후에 한 세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다 그와 함께 갔다고 이제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콜룸바 주변에 있던 숭고하고 훌륭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 속에서 너무나도 큰 감동의 불길이 솟아올라 그 불길로 정복이 불가능했던 북쪽 땅의 전사들을 그리스도께로 복속시켰습니다. 자, 콜룸바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 중에 어떤가는 인물은 바이텐이라는 사람입니다. 콜룸바의 제자 바이텐은 모기관인 아이오나의 그늘에서 거하는 것을 마다하고 배를 모고 이제 서쪽에 있는 타이리 섬에 가서 그곳에서 아이오나의 예하 기관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스코틀랜드 북서부의 아이오나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콜룸바가 죽은 후 확산시키고 나서 콜룸바가 죽은 후에 다시 본기관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바이텐은 자기가 죽기 전 원장 자리에 앉는 특권을 누린 것은 단지 4년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텐은 뛰어난 학식과 불굴의 수고로 인해서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케네트, 사이란, 콜모넬, 도난, 그리고 몰라이스와 그 외 여러 사람들이 사방으로 나가서 행한 그 수고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는 칸타이어 곳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헤브리디스 제도까지 나갔으며, 또한 노르웨이의 바닷가가 보이는 피페와 그리고 포파르샤이어와 그리고 에버딘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 특히 카이트네스와 그러면 서덜랜드와 로스에도 자신들의 발길을 들여놓는 아주 선교의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 지역들에서 켈트 교회의 신자들은 이교도들을 회심시키고 교회들을 세웠으며, 또한 아이오나들 모델로 해가지고 선교 기관들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급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쳐 주었으며, 마침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선교사의 열정을 그 회심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일까지 했던 것이죠. 자, 아이오나가 픽처 북부 지역을 위한 선교센터였던 반면에 아베메타는 픽처 남부 지역을 위한 센터였습니다. 그들은 그보다 더 남쪽에 위치해 있던 앵글로 섹슨족의 노턴버리아 왕국까지도 내려갔습니다. 자, 아이오나가 설립된 지 약 100년의 세월이 흐른 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대영 제국 섬들의 이곳저곳에 크고 영향력 있는 선교 학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마도 아이오나 다음으로 유명한 기관은 잉글랜드의 북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던 린디스판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센터는 특히 아이단의 사역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잉글랜드의 아이단에 관해서는 차후에 계속해서 기독교에서 방송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북방 사람들과 그리고 교황권이 그들을 대적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항해서 얼마나 고투를 하면서 그들이 영적 전투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교황권이 그들의 사역들을 완전히 뒤집고 그들을 이교도라고 놀리면서 없애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도 다루어 볼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권이 행한 사악한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려는 이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흑암 가운데 있던 중세 암흑기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염두에 두면서 이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